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예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예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못 쓰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의 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말씀에 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고 또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또 우리 마음판에 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의 말로 낙심하며 또 절망했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가 또한 일어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며 정결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밤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우리 행사를 다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이 시간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충신교회를 또 하나님 일찍이 사랑하셔서 이 지역 가운데에 또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 또 세워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그 일들을 또 감당하고자 또 저희들을 또 동서남북 각 처에서 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또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항상 주의 뜻을 받드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3일 저녁 하나님의 또 귀한 전에 나와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또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썩고 우둔한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또 어디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선교 대국으로 많은 또 민족을 향해서 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또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끝까지 또 감당하며 또 존귀함을 얻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충신교회가 이 귀한 또 하나님 사역에 또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서 우리 하나님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임을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신약성경 421쪽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맨 끝장 21장입니다. 421쪽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주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우리 오늘 요한계시록서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마지막 오늘 같이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고대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새벽빛을 다스리는 그 에우스라고 하는 여신이 있습니다. 근데 에우스라는 여신이 그 트로이의 왕자였던 티토니우스라고 하는 남자를 한번 보고 첫눈에 이제 반해버려요. 그리고 그 남자를 납치하게 됩니다. 보통 남자가 여자를 납치하는데 여신이, 새벽 여신인 에우스가 바로 이 티토니우스라고 하는 남자를 납치합니다. 결국 둘이 이제 사랑을 하게 되는데, 이게 처음에 사랑하는 건 좋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에우스는 신이고 티토니우스는 인간이다 보니까 둘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쪽은 영원히 살고 한쪽은 수명이 제한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우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그 사실을 생각할수록 마음이 아프니까 신들의 왕이라고 하는 제우스에게 가서 이 에우스가 이제 간청을 합니다. 이 자기의 그 남편인 이 티토니우스를 좀 어떻게 신과 같은 모습으로
좀 변화시켜 달라는 요청을 해요. 그때 이제 이 제우스가 티토니우스를 영생을 줘요. 영생을, 영원히 사는 그러한 축복을 티토니우스에게 줍니다. 근데 이게 좋은 일이 아니라 비극의 시작이 돼요. 뭐냐면 요청을 하긴 했는데 티토니우스가 영원히 살고 오래는 사는데 문제는 인간처럼 늙는다는 거예요. 늙고 할아버지가 되고 꼬부랑 할아버지가 되고 이가 빠지고 그러면서 안 죽고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우스 입장에서는 자꾸 꼴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원래 청년이었던 티토니우스의 모습을 생각하고 영생을 선물로 준 줄 알았더니 늙어가는 건 그대로고 죽지만 않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 결국 40년, 50년, 60년 자꾸 지나면서 결국 이 티토니우스라고 하는 이 청년이 죽지는 않는데 너무나도 이렇게 볼품없는 모습을 자꾸 늙어가니까 에우스가 방에다가 집어넣고 그냥 잠가버립니다. 못 나오게. 그리고서 이 티토니우스가 갇힌 방에서 에우스 하고 울다가 결국에는 매미가 됐다라고 하는 신화예요. 왜 매미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에우스라고 하는 그 신과 그 티토니우스라고 하는 인간의 어떤 그러한 그 사랑, 그런데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그리고 같이 함께 하기에는 너무나도 이 차이가 심한 그러한 그 관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영원히 살고 싶은 인간들이 어떻게 보면 그 신화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어떤 그 욕망, 우리들 인간이 오래오래 살고 싶어 하는 그 욕망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가 있어요. 고려시대 때 왼손에 가시 들고 오른손에 막대 들고 가는 청춘은 가시로 맞고 오는 백발은 막대로 치려고 했는데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가시로 맞고 막대기로 막으려고 했는데 이게 먼저 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가는 청춘 못 가게 하고 싶고, 그죠? 오는 백발도 막고 싶은데 여지없이 와서 비수를 꽂아요.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어떤 그 모든 사람들, 앞에 우리 선대의 조상들, 뭐 수백 년, 수천 년 전 분들도 그런 어떤 여러 그 시들을 통해서 그런 그 가는 어떤 그 시간들, 가는 그 세월에 대해서 야속한 그 내용들을 다 적어 놨습니다.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사람들도 다 그런 어떤 그 세월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해놨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절대 권력을 쥐었던 그 진시 황제라고 있죠. 이 진시 황제가 이제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그 방사 서복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동남 동료 500명하고 같이 이쪽 한반도 쪽으로 사람을 보내는데 불로초를 못 구해요. 불로초를 못 구하자 결국 이 방사들이, 이 주치의죠, 이런 의사들이 결국 내린 결론은 수은을 가지고 처방을 해줘요. 이 수은은 마치 보톡스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수은을 가지고 처방을 하니까 이 피부가 수은을 아주 적게 사용을 하면 수은이 얼굴을 아주 팽팽하게 당겨준답니다. 그러니까 이 진시황 입장에서는 이 수은을 가지고 간만히 보니까는 이게 피부가 팽팽해지니까 이게 불로초구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이 수은을 다 모아다가 연못을 만들어요. 연못을 만들고 그것으로 세수도 하고 또 그것을 또 소량을 먹기도 하고, 결국 진시황은 기록에 의하면은 이 수은 중독으로 결국 코도 썩고 또 정신병까지 결국 얻으면서 50세, 결국 그렇게 오래 살려고 했던 사람인데 50세도 거의 못 돼서 49에서 50 사이에 죽은 것으로 나옵니다. 수은 중독으로다가 죽었다라고들 말들을 많이 해요. 결국 어떤 그 바램, 뭐 아방공 짓고 함양에서 뭐 여러 궁녀들하고 오래오래 살려고 아방공까지 전화했는데 그 안에서 하루도 못 살고 미리 이 진나라가 망하면서 결국
한 번 그 아방궁에서의 생활도 즐기지 못한 상태에서 결국 죽게 됩니다. 이런 거를 보면 결국 우리 모든 어떤 그 사람들의 욕망이 진시황에게 이렇게 이 어떤 그 표출이 되고 있는 건데, 우리가 돈만 있고 또 힘만 있다면 어떻게든지 오래 살고 싶은 어떤 그러한 욕구들이 있어서 힘이 닿는 대로 그냥 어떻게 하든지 오래 살고 싶은 마음으로 의료진들과 모든 걸 다 동원하고 싶은 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얼마 전에 그 기사를 봤는데, 지구상에 보면은요, 지구상에 영원 불사하는 그 생물체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 같이 뭐 100년, 200년 사는 게 아니라 수백 년, 수천 년을 살아도 안 죽는 생물체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그 플라나리아라고 하는 이 편형동물, 지렁이과 같이 지렁이처럼 이 편형동물인데, 이 플라나리아라고 하는 이 생물체는 굉장히 희한해요. 이 생물체는요, 이걸 만약에 토막을 내서 20토막을 내버리면 20토막에서 똑같이 뇌가 생겨나요. 뇌가 생기고 원래 첫 번째 그 생명체의 그 모습으로 그대로 20조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 사람은 자르면 죽는데 이 플라나리아는 20토막을 내면 20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명이. 이게 몇 조각까지 쪼개지나 연구를 했는데 2만 마리까지 했대요. 2만 마리. 한 마리가. 이 한 마리, 다시 말하면 이 플라나리아는 안 죽는 거예요. 안 죽는 거. 이 지구상에는 희한한 생물체들이 많습니다. 희한한 것들이. 그래서 막 지금 과학자들은 뭐 이런 플라나리아라든지 뭐 이런 그 편형동물 속에서 도대체 이것들은 뭐길래 이렇게 계속해서 생명체가 죽지 않고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떤 동물들은 늙었다가 다시 이게 아기처럼 바뀝니다. 다시 시작이 돼요. 그런 생물체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공간 속에 있는 생물체들 가운데는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 수명의 연장, 그 길이가 있어요. 우리는 얼핏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무두셀라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런 말들 들으면은 말도 안 된다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말도 안 된다는 말들. 근데 제가 주일날 설교를 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구상에 있는 생물체들 중에는 수명들이 다 달라요, 여러분들. 하루 살다가 죽는 하루살이도 있지만 우리 인간의 수명도 120년이지만 이 안에는 500년, 거북이들도 그렇고, 그죠? 갑각류인 개죠, 개. 그런 개 종류들도 이게 늙지 않고 계속 세포들이 사실은 계속 커진다고 그래요. 잡아먹히지만 않으면. 랍스타 같은 종류들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늙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해진답니다, 이건. 그래서 언제까지 살지도 모른대, 이게. 그만큼 수명들이 엄청납니다. 우리 지구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체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명들을 살고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수명들을. 결국 하나님께서, 저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더 신뢰하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인간의 수명도 결코 그것이 어떤 무슨 공상과학 소설에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그러한 어떤 수명을 주고자 하신다면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뇌의 기능도 지금 95% 정도는 거의 못 쓰고 있고, 많이 써야 5%, 6% 쓴다잖아요. 예? 마치 스마트폰 가지고 통화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좋은 기능 가지고도.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1000인데 우리 인간이 10, 1밖에 못 쓰고 있는 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할지는 사실 우리가 그 신비로운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주권 속에 있는 거죠. 어쨌거나 우리 인간이 어떤 연구를 통해서 만약에 그렇게 오래오래 산다라고 할 때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건, 사고들이 있어요. 우리가 몸을 잘 관리해서 우리의 어떤 몸을 유지해서 오래오래 살 수도 있겠지만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 삶 속에서 어떤 사고와 어떤 것을 만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라는 이 말씀. 사실 이 말씀이 어쨌거나 우리 인생들에게는 적용이 되게 돼 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사실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결국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결국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길은 없다. 피할 길은 없고 반드시 우리의 삶이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은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해요. 영생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 영원히 사는 것. 오늘 사도신경 마지막 그 대미를 장식하고 있는 이 부분이 사는 것을 믿습니까? 그걸 우리가 매일 어떻게 보면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도신경 하지 않고 갑자기 물어보면은 어떻게 영원히 살아? 뭐 이런 말들을 또 해요. 사도신경은 계속 하면서도 생각하고 또 다른 거예요. 주문처럼 막 입에서 나온 것 뿐이지 정말로 내가 영원히 살 것을 믿지는 또 않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불교에서 말하는 영생은 우리의 영생하고 좀 달라요. 그죠? 어차피 불교에서도 계속 생명이 소멸되지 않고 돌고 돌잖아요. 윤회라고 해서 결국 큰아버지가 닭이 될 수도 있고 큰어머님이 소가 될 수도 있고 또 쥐가 될 수도 있고 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살생을 금하잖아요. 살생을. 결국 우리의 관계 속에 있었던 분들이 어떤 모습으로든 또다시 다른 모습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끝나는 생이 아니라 계속 돌고 도는 윤회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생은 이런 식으로의 영생이 아닙니다. 유교에서도 영생을 말하는데 영혼 불멸을 말해요. 영혼 불멸.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영생은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라고 말씀을 했죠. 그 신령한 몸으로서의 변화를 가지고 영원히 사는 말씀이 아니라 유교나 이런 쪽에서는 우리의 영혼이 불멸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 몸은 흙으로 끝나는 것이고 우리 영혼이 불멸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러한 것과는 다른 거죠.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이 가르치는 영생이라고 하는 건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마지막 그 사도신경에 보면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리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지금 세 가지가 이 연결해서 지금 마지막에 장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죄의 사함을 받아야 돼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그죠? 그리고 몸이 다시 사는 것, 부활. 그리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따라오는데 앞에 죄 사함에 대한 그러한 것이 먼저 전제가 돼야 돼요. 이것이 없이 그냥 오래 사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악인의 그런 심판의 부활도 있고 또 생명의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원히 사는 것은 우리 인생들은 다 영원히 살게 돼 있어요. 영원히 살게 돼 있는데 어떤 영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느냐. 결국 저주와 결국 진노 아래에 있는 영생은 영생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생의 참된 의미는 정말로 풍성한 삶을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서 또 짐승이나 벌레로 다시 태어나는 것도 영생이 아닙니다. 또 귀신으로, 영혼으로 뭐 오래오래 사는 것, 그것도 영생의 의미가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는 영생은 그런 뜻이 전혀 아니다. 우리 이 부활절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썩지 않고, 그죠? 욕되지 않은 그러한 몸으로서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셨던 그러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부활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시에 대한 묵상을 좀 많이 하셔요. 시.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씨앗들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씨앗 형태의 변화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놀랍게 생명체가 더 풍성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몸이 또 죽음을 통해서 또 다른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에 대한 믿음을 그 씨앗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고 우리가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올해 이 부활절을 다시 한번 맞이하면서 이 씨에 대한 묵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그 강의들을 들으면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것을 확인하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하실 수 있다. 세상의 만물을 봐도 하물며 이렇거든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 인생을 충분히 하시고도 남는 분이다라는 것을 세상의 모든 만물의 이 놀라운 어떤 이 변화들을 보면서도 느낄 수 있었다.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죄사함을 통해서 또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영생의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 우리 몸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변화돼요. 그날에는. 여기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다시 말하면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바뀌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될 때에 이 땅의 하늘과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결국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얽매지 못하는 그러한 그 장소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때는 우리의 몸으로 욕된 몸이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의 몸이 참 욕된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죄 가운데로 끌고 가고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게 바로 이 몸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나라에 갔을 때에는 우리의 이 몸이 지금과 같은 몸의 그런 정욕과 지금과 같은 악의 그 본성으로 기울어지는 그러한 몸을 그날의 우리의 몸은 이제 신령한 몸이다. 다시는 우리가 자기 몸을 가지고 저지른 죄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삶이 무너지고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지 않는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나라에 우리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근데 영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죽은 다음에만 누리는 게 아니라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영생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는 것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결국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과거형이에요. 이미 얻은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은 이미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영원한 생. 그래서 여러분들 찬송가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가 436장.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이게 바로 그 가사예요. 영생을 누리면서 주님 안에서 지금도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영생의 가장 핵심은 해가 없어요. 근데 해와 같은 그러한 삶 자체가 바로 영생의 기쁨을 맛보는 삶이에요. 맛보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삶 자체가 바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이다. 그래서 영생의 자격은 항상 예수님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안다라고 할 때 그 안다라는 것은 그냥 아는 게 아닙니다. 내가 트럼프 대통령을 알아. 내가 뭐 유재석을 알아. 거기서 안다는 건 뭐예요? 그냥 이름만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안다라고 하는 것과 트럼프 대통령을 안다는 것과 다르죠. 저와는 관계를 맺고 서로 간에
뭔가 대화가 있었던 관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관계랑 저 트럼프 대통령하고 우리가 아는 것과는 천지 차이예요. 다른 거죠. 바로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주님을 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분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나사렛에서 성장하고 예루살렘에서 태어나고 이런 것을 지식적으로 안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로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의 키예요. 영생의 키.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아니하면 영생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믿어야 돼요. 믿어야만이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믿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마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만이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실 종착역이거든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우리의 삶의 어떻게 보면 종착역이고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이기도 한데 지금 맛보기지만 하나님께서 그날에 우리에게 주실 가장 최고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일 불쌍한 사람이 중간에 포기하는 거예요. 중간에. 낚시꾼들이 제일 아쉬울 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았을 때가 아니라 월척을 잡았다가 놓쳤을 때래요. 그때가 제일 억울하고 제일 아주 아쉽다고 합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자꾸만 이 월척을 놓게 하려고 온갖 행동들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도 잘 해야 되고 우리의 믿음 이 모든 것들을 항상 믿음의 눈으로 보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걸 항상 여호와들이 붙들고 영생에 대한 소망 품고 믿음 안에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붙들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정말 이 영생의 소망 잃지 말고 우리가 한번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아버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기쁨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버지 다가 아니요 장차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변화된 이 세상을 또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이 영생의 축복을 또한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는 바를 고백하고 우리의 믿는 바를 아버지 하나님 확실하게 또 우리 정리할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을 다시 한번 붙들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나오니 은혜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영생을 누리며 주님 안에 사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삶이 됨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생명이 참으로 하나님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연결이 되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다시 살며 주 안에서 또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깨어있게 하시고 성령의 사역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권합니다. 은혜와 성령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이 영원한 생명을 항상 우리가 또한 소망하며 이 세상을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우리가 또한 살아나며 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영생의 소망을 붙들고 이 세상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몸이 참으로 병들고 또 우리의 또 삶이 고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실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실 또 신령한 몸을 또 우리가 또한 사모하며 항상 하나님 믿음 가운데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